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배드리러 오는 중에 혹시 이제 여기 성당을 지나왔다면은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 올리브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오시는 이제 예배당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는 종려나무를 이제 사용하지만 여기는 이제 종려나무는 없으니까 종려나무는 뭔 줄 아세요? 종려나무는 이제 팜트리라고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야자수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올리브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종려주의를 이제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깔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이제 축하를 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그 기쁨이 어떻게 본다면은 잘못된 기쁨이었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하나의 이 땅의 왕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게 되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회 홈페이지도 올렸고 여기 보시는 같이 고난주간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에서 9시 30분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또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며 예배드림으로써 이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잘 지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본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사도행전은 18장 24절부터 시작해서 아마 20장 6절 정도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고하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어떤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봤을 때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이제 들렸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귀하지 않습니까? 안디옥으로. 근데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의 어떤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유럽이라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부분이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어떤 채찍질을 당하고 또 구류를 당하게 된 것, 또 데살로니가에서의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살해를 시도하고 도망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덴에서의 바울의 어떤 전도는 그들의 어떤 차갑고 냉랭한 그런 어떤 그 마음들, 철학자들과 지성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복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 바울 또한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원래 어떤 그런 가졌던 그러한 이제 바울의 담대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위축이 되고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 도시에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울을 용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됐죠. 그리고 바울은 이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에 대한 다시금 확실한 소명을 이제 불태우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어떤 훈련의 장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또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고요. 23절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그게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동안의 안디옥에서의 휴식을 말하고 곧장 23절부터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2차와 3차의 어떤 선교 여행의 어떤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이게 이제 아주 짧게 그냥 스킵하듯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22절과 23절이 2차 여행이 마치고 3차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어떤 과정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기는 대략 AD 53년에서 58년까지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 이제 기간은 한 6년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는 일에서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또 그는 자기 자신이 이제 세웠던 1차,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와 제자들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금 방문하고 또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주보 뒷면에 보면은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에도 보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면서 1차, 2차 선교 때 갔었던 곳을 다시금 들렀다가 에베소로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 그 윗갈라디아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에 성경 18장 후반부에 보면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도착했다. 아볼로라는 인물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고 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 잠시 들렸다가 간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나오면서 에베소에서 들렸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18장 22절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남기고 이제 갔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아서 이제 그곳에 새롭게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곳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하면은 이집트 삼각주에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의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이 프톨레미 왕조 시대 때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큰 도서관을 지어서 그 고대 근동 그 고대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서적과 책들을 다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그 책을 수집해 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지금까지 보존에 대해서 왔다면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책들이 남아 있었겠죠. 여전히. 근데 그 도서관은 역사 속에서 불타고 소실되고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지금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여전히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이제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사람들이 쓰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바울의 전도도 보면 이제 헬라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예전에 이제 히브리어만으로 남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나중에 로마로도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70인역이 번역이 70명의 랍비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본이 다 같이 모아보니까 똑같았더라.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어떤 구전 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굉장히 이제 기독교 역사에는 중요한 헬라어 성경 70인역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제작된 수집이 된 그러한 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볼로의 어떤 지적인 어떤 배경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뭐 하버드에서 아니면 뭐 캠브리지에서 온 누구 그런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을 해주듯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식과 운변이 뛰어난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는 굉장히 감동 있게 전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지식과 이해력을 가졌던 그러한 어떤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8장 25절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뭐 성경에서 계속 보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따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아볼로에 대한 그 부족함을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에서 이제 아볼로가 이제 설교를 했을 텐데 그의 설교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느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서 했는데 교인 중에서 은혜 받고 목사님 우리 집에서 오늘 점심 식사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오듯이 이제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으로 이제 초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초대를 해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풀어서 그에게 말했다고 18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설교를 들으면서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자세히 가르쳐 정확하게 풀어 말해줬다는 거죠. 즉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은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역사성은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다는데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가 이미 그 안에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죽고 사라졌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영향력들도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을 그 끈을 풀기도 묶어주기도 감당치 못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까지는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자세히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 이런 어떤 것들은 잘 가르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가 이야기해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도덕률, 예수님의 가르친 선하신 어떤 윤리, 이것에 막 은혜는 받는데,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캐치가 된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정말 마음의 은혜는 있지만 이 은혜에 한계가 있다는, 세례 요한의 회개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이 아볼로의 그런 어떤 내용에 아볼로가 모르는 것들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이때 비로소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한 퍼즐이 맞춰주고, 또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와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임무가 뭐였고, 그의 어떤 사역이 어떤 거였으며, 또 그분이 소개한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심을 아볼로가 그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던 에베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굳이 또 에베소에 데리고 와서 또 그곳에 있었는데, 마침 아볼로가 또 에베소에 와서 이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아볼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교자였는데, 그 설교자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통하여서 그 부족 부분들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변화시켜서 배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복음 사역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진리의 사실을 깨닫고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의 상황과 고린도의 어떤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를 알고 이제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형제들이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마도 고린도에서 왔으니까 고린도에 어떤 연락할 수 있는 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소개를 하고 편지를 보내서 아볼로라는 목사님, 아볼로라는 사람이 간다. 제자가, 형제가 할 텐데 잘 맞이해 달라고. 그래서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고린도에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니라. 그래서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힘있게 거기서 증거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마치 허공을 치듯이, 또 마치 우리가 불발탄을 쏜 것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뜬구름을 잡는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성경들,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떤 성경들을 수없이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 그 책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들이 교회를 1년, 2년 다닌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50년, 60년 평생을 다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역사하심과 눈의 열려짐이, 우리가 비늘이 벗겨지는 같은 그런 역사가 있을 때만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성령의 조명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식도 없고 성령도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그 위쪽 지역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에베소에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뭔가 바울이 만나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냐라고 이제 묻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성령이 뭔데?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들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아볼로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가르치기도 했지만 성령을 몰랐던 것을 볼 때 이건 뭐 특별하게 놀랄 일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 또한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수가 1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에베소에 성령 받은 12명의 일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에베소에서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부흥의 역사의 주역들이었을 거다. 바울과 동시에 그러한 자들이 함께 그 에베소 부흥을 이끌어갔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성령 받아서 예수를 분명히 알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사역을 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계가 없는 죄사함의 정결 의식이었다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성령의 예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는 그러한 하나였던 죄사함의 의식이었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는 그런 성령의 예식이라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애통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진중한 변화를 사모하며 끊어버리는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이 십자가의 예수와 연결되어야만이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 내가 어찌 알고 그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군인들도 세리들도 창기들도 내가 어찌 알고 하면서 물을 때 군인들에게는 뭐 강포하게 행하지 말라고 하고 세리들에게는 더 많은 세를 긋지 말라고 하고 일어났다 막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단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몸서리치고 그런 어떤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회개는 이루어지는 거기까지는 요한의 세례가 볼 수 있는데 그 회개와 애통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과 연결되는
이것이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이나 애통, 결단, 변화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이건 너무 나쁜 죄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말씀을 보니까 내 모든 것들이 안타깝고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하지만 그 변화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하고 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의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안에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연합이 될 때만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성령 세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응답은 나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회개와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고 연합한 후에는 은혜의 전리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결단과 변화 나의 의로서의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보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용서받고 확정을 받고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그러므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또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연합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죄를 그 나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어떤 참 환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대속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삶이 과거에 회개의 세례만 받았던 다시금 억지로 뭔가를 결단하고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방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절제가 되고 또 충성이 이루어지고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영적인 변화, 체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받아야지만이 그때만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적어도 한 2년 3개월 정도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를 사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 3개월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했고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막 비방하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더 할 수가 없어서 나와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2년 동안 그곳에서 매일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당시 사설학원과 같은 그런 어떤 학교, 학원 같은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는 헬라인의 이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바울이 장소를 빌려서 성경을 강해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있는 이 장소, 여기 같이 학원 같은 곳에서 장소를 빌려서 사용한 거. 여러분도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라는 곳은 그 아시아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고 또 무역과 상업이 매우 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출입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종의 도가니, 문화의 도가니, 굉장히 사람들이 왔던 교통의 요충지와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이 떨어지니까 삽시간에 전 세계로, 전 지역,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만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전파가 되고 한 번은 서로 보는 그리고 듣게 되었던 그런 어떠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잖아요. 뭐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다 교회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에베소서의 지금 바울의 영적인 부흥 사건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들, 뭐 버가모, 스버나, 뭐 두아디아 이런 어떤 그 모든 교회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영적인 불로 다른 사람을 태우는 일을 하느냐. 우리는 이제 자그레브에서 얘기했는데 이곳이 막 성령의 불이 넘쳐서 주변 지역에 막 복음이 뻗어나가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혼비백산 도망해서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던 것 같이 그런 모습이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이 자그레브 한인교회도 지금은 다시금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또 줄어들었지만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 주변 지역을 불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부르신 그런 창작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유대인, 이 땅에서의 영적인 유대인, 소위 말하는 우리에 대한 어떤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서 생명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냐면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막 흥왕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바울의 손에서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만지는 사람, 안수한 사람들에게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을 누군가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병나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땀 닦기 위해서 손수건이 필요했을 거고 또 목공들하면 앞치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갖다 대도 병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너무나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이걸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필리핀의 블랙 나사렛 데이라고 해서 날이라고 해서 1월 6일인가 1월 달에 보면은 필리핀에서는 검은 예수의 상을 가지고 이제 그 시가 행진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효용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손수건으로 이걸 막 닦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몸에 낫는다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행렬 프레이드에 그
어떻게 하면 자기도 한번 그 금은 예수상을 만져보고 손수건 한번 갖다 대볼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한번 이제 TV 매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죠. 그 우상적인 어떤 미신적인 그러한 그게 뭐에서 나오냐면 이 지금 성경에서 보고 나온 거거든요. 그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런 어떤 블랙 나사렛이라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아둔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바울의 어떤 사역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컸냐 하면은 바울을 흉내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나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가지고 자기도 막 따라 부르면서 병 고침을 하는 그런 어떤 아류들도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성경에서 전하는데 그러다가 귀신이 달려들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큰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가 얼마나 이 바울의 어떤 복음 사역을 통해서 들썩들썩했는지 영적으로 그리고 바울의 어떤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그 당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십시오. 17절 18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그 가짜들이 판을 치고 뭐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뭐 귀신들이 이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덤볐다든지 덮쳤다 이걸 보면서 그 소문들이 붙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것은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책을 태웠는데 그 책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 5만은 얼마나 되냐면은 여기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5만 드라크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한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한 노동력을 말하는 돈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로 보면은 하루 일당으로 보면 한 얼마 하나요? 한 7만 원? 8만 원? 5만 드라크마라고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 그러한 가치의 책이 태워졌다. 마술하는 책들이. 그러니까 영에 깨어서 어둠이 물러가면은 이 마술과 미신에 속한 자들이 깨어나게 되고 애통하며 후회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일어나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금 눈이 깨어서 복음 앞에서 다시금 서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그런 역사들이 다시금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이 있은 후에 바울은 더 큰 비전을 갖게 됩니다.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예.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제 로마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에 땅끝과 같은 모든 길은 로마를 통했으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해러 가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어떤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야 그럼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는 마치 모세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대단했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큰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이 고린도에서 이제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 전후서를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 거할 때 썼던 책이 고린도전서 후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은 그 바울이 굉장히 큰 어떤 애원들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막 자기에 대한 어떤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또 바울에 대한 어떤 거짓과 음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바울이 눈물로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에베소의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울은 그런 어떤 그 이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의 어떤 잘못된 그러한 어떤 그 사상과 또 그들의 어떤 신자들의 어떤 낙심과 실패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어떤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냥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밀어주셨구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 많은 어떠한 것들이 소교에서 같이 이제 섞여 있으면서도 오직 주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이제 예수의 부흥이 있은 그런 쯤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한창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사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바울이 전한 우상에 대한 말에 호투리를 잡아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또 에베소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한 말을 대해서 하면서 이제 폭동은 아니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10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자,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20절.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천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을 위해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숭상하고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분명히 이 성경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텐데 이러한 어떠한 복음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또한 우상의 마음이 뺏기고 미혹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미신을 믿고 또 점을 보고 부적을 지니고 타로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떠한 그 우상이 없으면 불안한 그 영적인 심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뭔가를 믿지 않으면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워 떠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만든 나무로 만든 목석과 우상을 그것을 따라서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두워진 마음과 영이 성령의 눈에 의해 스켜져서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그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다시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지도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3개월 정도 이제 고린도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그 정류장과 같은 그곳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고요. 이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곳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인들에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10년 정도가 걸린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 동안에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농축된 모든 지식과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경험들이 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얼마나 그 로마서 안에 있는 복음의 그 순수함과 또 명확함이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집대성되어 있어 완전히 이제 성숙한 어떠한 모든 미를 자랑하는 그러한 어떠한 서신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도 말이죠. 우리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초보자도 처음에는 초보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숙련공이 되고 또 거기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장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도 좌충우돌해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성장과 변화가 없는 인생은 스스로 결국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성숙한 그런 어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는 아직까지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온전한 그런 어떤 성숙과 그런 어떤 성장의 그런 기회를 만들기를 바라고 또 나이가 이제 들은 어떤 중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성장시키는 그 성숙과 성장을 이제는 잘 이용을 해서 더 자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무르익는 그런 삶들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